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누가복음 18장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자의 자세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도시 중에 대표적인 도시하면 보통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꼽습니다. 마치 우리나라가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뉴욕과 로스앤젤레스를 가장 미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그런데 두 도시를 방문해 보면은 여러 가지 차이점들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차이점은 건물의 모습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뉴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아주 100층이 넘는 그런 고층 빌딩들이 절비합니다. 우리 한번 사진 볼까요? 그죠? 빌딩들이 많지 않습니까? 높은 빌딩들이. 예. 반면에 로스앤젤레스는 상대적으로 뉴욕 같은 그런 높은 빌딩들이 적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진도 한번 볼까요? 이게 LA 전경을 찍은 사진인데요. 높은 중앙에 조금 있지 전부 낮은 건물들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같은 미국을 대표하는 두 도시인데 한쪽은 높은 빌딩으로 숲을 이루고 있는 반면 또 한쪽은 상대적으로 낮은 건물들로 이루어져 있는 모습이 상당히 방문한 사람들마다 비교가 된다고 합니다만, 그러면 왜 이 두 도시가 이렇게 다른 것인가 하니, 그것은 어느 지역은 돈이 많고 어느 지역은 돈이 적고가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 지역을 이루고 있는 집안 때문이라고 합니다. 뉴욕은 집안이 안반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은 건물을 마음껏 지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로스앤젤레스는 그 집안이 튼튼하지 못해서 약해서 아무 곳이나 높은 건물을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스앤젤레스는 뉴욕에 비해 미국을 대표하는 도심에도 불구하고 낮은 건물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만, 이는 우리들에게 무슨 일을 하든 기초가 든든해야 그 위에 건물도 지을 수 있고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을 대변해 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것은,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초는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 우리의 믿음이 아름답게 흔들려서 높이 짓지 못하고 그렇지 않고 든든하게 귀하게 높이 세울 수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무엇이 신앙생활의 기초가 되어야 그 위에 믿음의 여러 가지 모습들이 세워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이야기할 것입니다. 기도다. 어떤 분들은 헌신이다. 말씀이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실 것입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단편적인 것들이고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되는 것은 바로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주님께서는 이 사실에 대해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하나님께 바르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는 일이며,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상의 예물이 바로 예배라는 말씀입니다만, 그래서 또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면서도 가나안 땅으로 바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반대되는 방향인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 성막을 제작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기초는, 중심은 바로 예배입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그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우리들이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경우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하나님 앞에 바리새인과 세리가 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세리의 예배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예배를 끝나고 기도를 끝나고 돌아가는 바리새인 세리만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는 은혜를 부풀어 주셨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여러분, 일부러 시간을 내어 하나님의 성전까지 나왔던 바리새인은 억울하지 그지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부러 예배드리러 시간을 쪼개어 주님 앞에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면 이건 기가 막힌 이야기가 아니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을 것일까요? 왜 자기의 귀한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왔던 바리새인의 예배를 하나님은 흠양하지 아니하셨던 것일까요?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을 살펴봄을 통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는 자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기에 바리새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인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중심이 누구라고요? 나. 오늘 보면 11절로 1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는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한 내용의 말씀입니다만, 그 말씀에 보면 바리새인이 가장 강조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나더랍니다. 내가 강조되고 있더랍니다. 내가. 오늘 본문에 보면 한국어 성경에 보면 나라는 말이 2번 나옵니다만 영어 성경에 보면 나라는 말이 3번 나옵니다. 번역상에 하나를 삭제했는데요, 3번 나옵니다.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고 나는 금식을 하고. 즉 바리새인에게 있어서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였다는 것입니다. 예화집을 읽다 보니까 이런 글이 적혀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어떤 돈 많은 부자가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이게 될 듯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는 마지막으로 안 하던 짓을 하는데 그게 뭐냐? 교회에 나와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계약 제발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이 계약 제발 성사되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만 반복하고 있는데, 근데 기도 중간에 들어보니까 누가 저 뒤에서 기도를 하는데 고함고함 지르는 바람에 자꾸 귀에 들려오는 것입니다. 귀를 막고 기도해도 그 사람 기도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기도하느냐 싶어서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 사람이 기도하는 소리가 뭐냐니까네, 하나님, 저희 가족이 오늘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오늘 용역시장에 나가서 일을 맡게 해주시고 제발 10만 원을 벌게 해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내용을 가지고 크게 소리질러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실을 가만히 듣고 있던 부자는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그 사람에게 다가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기도하는 사람의 등을 떡떡 두드려서 자기를 바라보게 한 다음에 주머니에서 지갑에서 10만 원을 꺼내서 그 사람에게 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복에 여기 10만 원이 있으니 가지고 가게. 그리고 제발 하나님이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나님이 자네 때문에 헷갈리지 않도록 해주길 바라네. 이랬다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내 기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자네 기도 때문에 헷갈릴 수 있으니까 10만 원 받고 빨리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10만 원이 필요해 용역시장에 나가 일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그 사람은 쉽게 응답받아서 좋겠습니다만, 그러나 자신의 기도만 하나님이 들으셔야 하며 내 가정만 축복하셔야 한다는 이 이기적인 나 중심의 신앙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처럼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나에게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명령이 들려오겠습니까? 당장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의 말씀에 나오는 주님의 명령,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며 마태복음 5장 23절로 24절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다른 사람과 다툰 일이 있거나 미워한 일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나에게 있다면 이런 주님의 명령이 우리에게 들려오겠습니까? 나는 기쁘지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나오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런 일을 행하기보다는 그저 내 감정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 저놈을 왜 그냥 두십니까? 저는 사람 좀 안 보고 살면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더라는 것입니다. 또 예배 중심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복 받는다는, 내가 잘 된다는, 내가 듣기 좋은 말에는 아멘하고 헌신하고 구제하라는 등 내가 듣기 거북한 말씀은 못 들은 채 넘겨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예배 중심이 나에게 있다 보니까 내가 바쁠 때는 예배를 못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내가 한가할 때는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보여주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들이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요, 원래 예배라는 말은 그런 의미를 담긴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원래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냐, 아바드, 히스타하바라는 말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은 엎드려 섬긴다, 경배하며 섬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기대한다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행위가 예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찬송을 드리는 것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찬송을 불러드리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면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의 약속을 통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물질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신다는 우리의 중심을 보여드리는 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중심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 바람이 이루어지고 그런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시간이 나면 예배 드리는 거고 아니면 예배 못 드리는 것입니까? 그래서 그런 요구가 만족이 되면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런 요구가 충족이 안 되면 말씀도 예배도 은혜가 안 되는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것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들의 모습이 그렇다면 우리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죄송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모습으로 드리는 우리들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9편 2절 말씀해 보면요, 믿음의 사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9편 2절 말씀 앞을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다윗은 뭐라고 이야기했냐? 하나님은 예배의 주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또 시편 99편 9절 말씀에도 보면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한번 시편 99편 9절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하는 게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게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예배를 드릴 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닙니다. 내 바람이 아닙니다. 내 뜻이 아닙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위로를 받고 내가 힘을 얻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셔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드리기를 소망할 때 하나님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며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 응답하시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 또 하나 바리새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기에 하나님 받지 않으셨느냐 같이 보실까요? 시작. 하나님은 또한 나의 의를 자랑하는 사람의 예배도 받지 아니하신다는 겁니다. 뭘 자랑하는 사람요? 나의 의. 오늘 보면 11절로 1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바리새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한 일을 자랑하며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만 나는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11조를 드리고 이런 일을 하고 그런데 그런 바리새인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다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이야기입니다만 사석에서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제는 뭐 돌아가셨고 제가 성함을 안 말씀드리니까 여러분이 누군지를 모르실 거기 때문에 그냥 말씀드립니다. 별명이 기부스인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자신은 자신이 기부스인지를 모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불렀습니다. 본인 앞에서는 아니고 뒤에서만. 왜 기부스라고 불렀느냐? 사고를 자주 당해서 기부스라고 다녀서가 아니라 얼마나 교만하신지 목이 기부스한 것처럼 딱 굳어 있어서 그렇게 불렀습니다. 만나면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서울대 나왔고 이 교회를 몇 년을 다녔고 이 교회에 뭘 했고 내가 뭘 봉헌했고 맨날 자랑하십니다. 근데 재미난 것은 교회 학교에서 그분의 다른 별명을 하나 또 지었더라고요. 같이 웃은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 모세의 기적이었습니다. 왜 모세의 기적이냐? 그분만 나타나면 교인들이 피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왕 모세의 기적이 되려면 마귀가 물러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애매한 교인들이나 갈라놓고 있으니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다면 이 장로님이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겠냐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당장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말씀된 사도 바울의 고백.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디모데전서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입니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로마 시민이라고, 바울은 가마리엘의 제자라고, 그 사람은 바리새인이라고, 대단한 사람이라고. 그러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왜? 나는 원죄를 지은 아담의 후손에다가 오늘도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죄 가운데 생각하고 죄 가운데 행동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폴란드가 자랑하는 대표적인 과학자 코페르니쿠스가 있습니다만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동설, 지구가 움직인다라는 지동설을 주장했던 과학자인데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임종을 맞이할 때 가족들이 묻습니다. 친구들이 묻습니다. 묘비에다가 뭐라고 적어줄까? 그랬더니 그는 다음과 같은 기도문을 새겨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새겨달라고 했느냐? 코페르니쿠스 적고 그 밑에다가 주님, 저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그 친절을 구하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내려주신 그 은혜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그 강도에게 베푸신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진정 그 자비만을 구하나이다. 다른 사람은 나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다른 사람은 나를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내가 얘 인생을 마감하는 자리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자리였기보다는 부족하고 허물밖에 없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저 강도처럼 하나님의 자비만 구할 인생이더라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세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저 하나님의 긍휼만 바란다고, 그는 자비만 바란다고 기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런 세리에 대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14절 말씀, 이 말씀도 함께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이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 세리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이곳에 어떻게 예배 드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 나와서 감히 예배자로 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만 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으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리석게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가 몇 년을 믿었느니, 내 직분이 무엇이니, 내가 이 교회에 무엇을 했느니, 다 어리석은 이야기들입니다. 그런 것에 눈물어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예배자가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죄인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부족한 죄인이 부르는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고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될 때 하나님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임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3장에 보면요, 대표적인 예배의 사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재미난 것은 그 예배를 드리기 바로 직전의 상황입니다. 우리 한번 창세기 13장 10절로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어떤 상황인지 시작.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배 드리기 직전에 아브라함과 조카 롯이 언덕에 올라가서 서로가 살 땅을 나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름지고 비옥한 요단강 주변의 땅은 조카 롯이 차지하게 되었고, 아브라함은 메마른 광야를, 정말 척박한 광야를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롯을 다 키워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겠습니까? 내 양도 물을 먹여야 되고 내 양도 좋은 목초를 먹여야 되는데, 입장을 바꿔놓고 그런 상황이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더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왜 그런 상황에서 기쁨으로 그런 예배를 드린 것입니까? 그것은 예배의 중심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는 상관없이 영광 받으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비옥한 땅, 척박한 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던 자신을, 지옥 갈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드림이 너무 들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해서 그런 그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의 기쁨의 제단을 쌓았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런 아브라함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족상으로 축복하여 주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예배의 주인은 누구시며 예배의 목적은 무엇이며 예배하는 자세는 어떠하십니까? 바라기는 아브라함과 같은 예배의 모습,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세리와 같은 예배의 모습을 소유하셔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바른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며 우리를 축복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에 따라 하시겠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른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집사님 때문에 기뻐하시며 집사님 때문에 감동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자 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기뻐하시며 우리가 드리는 예배 때문에 감동하시는 일이 많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로 24절 외워야 될 말씀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앞을 보시면서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영과 진리로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지극히 겸손한 자의 모습으로 나아가는 참된 예배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자를 통하여 영광 받으시며 그 예배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아닌 하나님의 중심이 되는 모습과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셔서 그런 바른 예배자 되셔서 우리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이 복된 홍제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